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 매달 그 마지막 안식일에 가지는 그런 시간이죠. 참여식의 기본 신앙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11월 말에 한 번, 그다음에 12월 말에 같은 주제로 두 번째 시간 한 번 이렇게 하면은 기본 시간을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우리 기본 신앙 10항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읽으신 이 내용 가운데에서 보시면은 세상 끝날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상 끝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바로 요 앞부분에 대한 이 내용만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자,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으로 종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끝은 과연 도래하는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인류는 계속 진보하고 이렇게 발전해서 생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죠. 우리가 죽음이나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평등하다,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죽음이나 종말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류의 종말, 역사의 끝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또 품고 있나요?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재림론의 교리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세상 끝은 과연 도래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 본다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죽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처럼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것을 조금 확대시켜 본다면 이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으니 당연히 끝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아주 작은 세계를 관찰하면 그거보다도 더 큰 세계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시작이 있으니까 반드시 끝도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이게 악화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악화되고 있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형편을 보면 그렇게 과히 희망적이지 않아요. 이게 뭔가 불안한데 뭔가 끝을 향해서 이렇게 치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구가 품고 있는 자원들은 점점 고갈되고 반면에 또 한쪽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이고 있어요. 뭐 핵 폐기물도 쌓여지고 있고 막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다 버린 플라스틱도 쌓여지고 있고. 목자님 폐지는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물론 가능하지요. 근데 그걸로 해소가 안 되는 정말 그 치명적인 그런 쓰레기들이 폐기물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세상 끝이 이렇게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좀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당연히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체험적인 차원에서 세상은 이렇게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어렴풋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세상 끝은 반드시 도래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세상 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선언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세상 끝은 과연 도래하는구나, 도래할 것이다, 반드시 도래할 거야,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사도가 이걸 체험을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바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뭐예요? 성경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세상 끝에 대해서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끝 이후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단계 앞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단계 앞을. 네. 그렇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는 어떠합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양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 문명적인 차원에서의 형편,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서의 형편,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네. 참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룩해 놓은 이 물질 문명을 보면 참 감탄할 만하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초등학생 때는요 이렇게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기를 이용해야 됐어요. 공중전화기 거기에 20원 넣고 그거보다 더 적게 넣는 세대분도 계시죠. 20원 넣으면 삐 이제 소리 나면은 눌러가지고 이렇게 통화하고. 요즘에 공중전화 박스 있어요, 없어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 오늘날 인류가 형성한 문화 문명은 이런 기계 발명을 통해서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의 운집해 살아가면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진인데 옛날에 저러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엔 저런 것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70억인데 과거 저 뭐 중세 시대 때 이때는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인류의 숫자가. 네. 이렇게 인구가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새로운 농업 기술, 종자 개량 기술 이런 걸로 꾸준하게 식량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는 많이 변했구나. 과거에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농업이었는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엔 최첨단 산업이에요. 첨단 산업. 네.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한겨울에도 그죠? 요즘에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눈부신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 그물망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나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굉장히 편리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또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아마 한 2년쯤 뒤가 되면 완전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이제 뭐 운전대 손 안 올려도 뭐 지금도 뭐 거의 반은 절반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 차도 그래요. 손만 살짝 얹혀놓고 있으면 가요. 제가 말을 실수했네. 손만 얹는다고 차가 가지는 않죠. 근데 저 때는 한 2년 지나면은 완전 자율주행차가 주변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로봇이 바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삶의 어떤 노동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들은 이제 편리하게 되고 더 문명의 유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첨단 교통수단이 또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까지도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뭐 고속철도 기술은 물론이고 항공 기술도 발달이 돼서 서울 뉴욕을 3시간 만에 도착하는 초음속 여객기가 계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TV에서 뭐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에서 뭐 로켓을 발사했는데 하늘로 올라갔던 로켓이 다시 또 그 자리로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뉴스에서 방송되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래서 이걸 과거에는 한번 쓰고 버렸는데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비용이 아주 굉장히 절감이 되고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이제 항공 우주 여행이 보편화될 것이다. 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나 타겠지만 굉장히 발전의 속도가 정말 어지러울 지경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첨단을 걷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더 어둡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의 발달이 인간에게 편리함과 만족감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물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죠. 네. 그래서 배금주의가 뭐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물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그 다음에 이 물질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양심도 속이고 사회에 무리를 끼치는 그런 뭐 도덕적인 해이 뭐 이런 것도 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물질이 발달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이 파괴되고 있죠. 특히 이제 한국의 이 현상을 보면 이혼율이 거의 뭐 절반입니다. 절반. 그 다음에 또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캄보디아에서 막 뭐 무시무시한 뭐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사람끼리 같이 그 화목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못 믿는, 사람으로부터 상해를 입는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로 자꾸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낫죠. 밤 10시에 막 그 여성들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이런 나라가 몇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각종 재해가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통계치는 뭐 몇 년 된 거니까 꼭 이대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추정이 됐던 때가 있어요. 석탄은 한 170년 사용하면 이제 바닥난다. 그 다음에 석유는 한 40년 남았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한 65년 남았다. 근데 이것이 많이 좀 변동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과거 그 석유를 채취하는 기술보다 지금은 훨씬 더 발달했고, 그래서 이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뭐 영구 동토층 저기 뭐 북극의 빙하가 막 녹고 있는데 거기 다 녹은 다음에는 뭐예요? 그쪽에 엄청나게 많은 또 자원들이 있죠.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뭐 채굴하고 그러는 미래사를 가늠해 본다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뭐 그게 뭐 10년 연장이 되건 20년 연장이 되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고갈되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고갈되는 미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위협도 위협이지만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가 돼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각종 그 재해가 인간의 목을 조르고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 자업자득이죠. 인간이 이게 자연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훼손하고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가속이 되고 그래서 저 보세요. 지구가 지금 녹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 온난화 그럼 가장 친숙하게 떠오르는 동물이 뭐예요? 북극에 살고 있는 곰이죠. 백곰이죠.
그게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부릅니다. 기상 이변 현상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죠. 그래서 이제 사계절 내내 막 뜨거운 사막에 막 눈이 내리기도 하고, 또 극지방에 가까운 지역에는 폭염의 날씨가 막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뉴스로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역에서 인류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점점 더 새로운 바이러스, 병균들이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사실은 있었어요. 2002년, 2003년에 사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뭐 2009년에는 또 신종플루, 그러더니 2014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다는. 그 다음에 또 2012년에는 메르스. 한국은 이 메르스가 좀 예방 주사가 돼서 코비드 19, 코로나로 인해 도래한 그 팬데믹의 상황에서 굉장히 좀 지혜롭게 잘 모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빈도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그런 병균이, 또 박테리아가, 우리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막 수백만 명이 이렇게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제 활동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각 나라 간의 교역을 위축시키고, 막 각 나라들의 그 내수 경제도 막 다 무너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이 코비드 19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커다란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무시무시한 거는 앞으로 이보다 더한 거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언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참 심각할 텐데, 우리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우리 여기서 벗어난 지 우리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한 3년? 3년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암울한 현상 또 있습니다. 뭐예요? 네. 저렇게 오염된 물 마시고 싶으세요? 저기 지금 오른쪽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가축의 오줌으로 머리를 감고 있죠, 그죠? 물이 얼마나 귀하면 저렇겠습니까? 네. 이게 현실이다. 저 조그만 아이가 물을 구하겠다고 막 수 킬로미터를 저렇게 왕복해서 도보로 물통을 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저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물이 부족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 물방울로 표시된 저 지역은 물이 굉장히 부족해서 물로 인해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강 있죠? 나일강. 그 나일강을 끼고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와 하나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상류,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 인구가 조금씩 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 사용할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일강 상류 에티오피아가 막아요. 이렇게 딱 수문을 만들어서 딱 막으면 흘러가는 물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럼 나일강 줄기가, 강물 물줄기가 얇아진다는 것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에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그곳에도 뭐 그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농업 용수로도 사용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것을 막으면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 나라가 아주 긴장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과거에는 뭐 석유 때문에
아귀다툼하고 전쟁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뭐예요? 물 때문에 이렇게 전쟁하고 그럴 미래가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석유는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 수는 있어도 물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물로 인해서 분쟁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이런 그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서 지구 온난화의 결과죠. 재해들이 점점 이제 여기저기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지진의 일로 25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죠. 25만 명.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죠? 청주 인구수가 몇 만이에요? 85만. 85만. 천안은 몇 만이에요? 65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2005년 8월에는 파키스탄 동북부 지진으로 4만 명이 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으로 또 8만 7천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정말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2011년에 일본 미야기현 동남쪽 바다에서 9.0 규모의 강진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또 파괴가 되고 그것이 폭발이 돼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노출돼가지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땀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만 6천 명, 행방불명인 사람이 2,53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점점 이래요. 점점.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저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 고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얘기하고 저곳에서 화산 활동이 75%, 또 지진이 9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심각한 점은 뭐냐면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목사님 너무 겁주지 마세요. 물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과거보다 더 자주 빈도수가 자주 일어난다. 그 다음 과거보다 더 정도가 심하게 일어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하나님 말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 또 세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분열하고 분쟁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과거부터 있었죠. 네? 근데 또 이 전쟁도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유럽의 11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11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과거 5,560년 동안 전쟁이 얼마나 있었냐면 14,531회 전쟁이 일어났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한 회에 전쟁이 2.6회 일어난 것과 같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유럽의 역사의 50%의 시간이 이렇게 전쟁하면서 피로 얼룩진 세월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20세기에 들어서 뭐 과거의 어떤 전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두 개의 세계 대전을 치렀죠.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그래서 1차 세계 대전 때는 3,888여만 명이 죽었고요. 그다음 2차 세계 대전 때는 5,646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5천만 명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5천만 명 이쪽 저쪽이잖아요. 그 인구보다도 많은 수가 이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아직도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러시아 어디에요? 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죠. 네. 참 전쟁하면 누가 제일 큰 피해자예요? 어린아이가 제일 큰 피해자예요. 네. 이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느냐? 더 많은 자원 차지하겠다고. 그리고 또 사상과 종교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또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때문에, 인종과 문화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이 지구의 인구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여러 그런 단체나 그룹들이 이해관계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더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그런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자, 전쟁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얼마나 들어가나? 전쟁에서 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된 비용이 주전, 그러니까 BC 45년경에는 75센트가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1,000가 들었대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200,000가 소모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약 $103만 이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현재 강대국들이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지구상에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가 있는데요. 저 수치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있다고요? 5,800. 그다음 러시아가 6,375.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지구를 수차례 멸망시키고도 남을 그런 양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화약꽃 속에서 살고 있다. 화약꽃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각 나라에서는 군사 계획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8,000억 이른답니다. 이 $8,000억 어느 정도냐면 뭐 가늠이 잘 안 되죠. 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지구상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의 절반에 해당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 돈이면은 인류가 안고 있는 기아 문제 해결할까요? 못할까요? 해결해도 몇 번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무기 만들고 있어요. 무기. 자, 이걸 볼 때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인류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역사의 종말은 불보듯 뻔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아직은 이런 일이 없으니까 재난의 시작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살펴볼 때
지금 세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살펴볼 때 뭐 자연재해가 됐건 아니면 기상이변이 됐건 아니면 이렇게 전쟁하고 막 분쟁하고 이런 모습을 보건 모든 영역에서 인류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낙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오히려 인류의 역사는 종말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끊어진 선로의 그 끝을 향해서 막 폭주해가는 기관차처럼 그렇게 인류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뭘 준비하실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맞이할 그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번째 단계의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에게 다 주어진 미래인데 사실은 그 미래보다 더 중요한 미래가 있어요. 더 중요한 미래사가 있습니다. 인류의 끝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건 그것보다는 내 인생의 끝이 먼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이. 그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절대불변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제 10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다 믿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